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지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하기를 요구합니다. 지치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쳤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힘을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힘이 다 소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재활용된 힘이 아닙니다. 새 힘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건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을 얻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성공에서, 인정에서 힘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소진되고 맙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날아오릅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바람을 탑니다. 상승기류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갈 힘,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힘, 그런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을 것 같다면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고백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쇠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슬픔과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지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홍수가 와도, 지진이 와도 반석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반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분깃은 유산입니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신 분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쇠약해졌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지쳤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함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가운데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충분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약한 곳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상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찾습니다. 성공한 자를 높입니다. 완벽한 자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삶의 환경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애쓴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수고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 걱정의 무게, 슬픔의 무게, 실망의 무게, 그런 것들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자격이 부족해서 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많아서 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로, 환경에게로, 성공에게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예수님은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